자,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딸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알려주셔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뭐 싸움을 잘해라.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뭘 하셨냐?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이 어떤지 그걸 보셨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떠한지는 명령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은 뭘로 보시느냐? 행동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한 모든 답을 신명기에서 하시는데 여기서도 이 모세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행함 이걸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과 싸웠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 사단과 싸우기 아주 적절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뜯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이 배가 고픈데 능력이 있으니까 너가 그 능력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의 배고픔의 근원을 없애줄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내 능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사용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배고픔을 해결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 배고픔을 채워주실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이 말을 선포해버립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위해서 써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열심히 일해서 살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네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거기에 써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줄 수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초점을 두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내 취미와 또 직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걸 왜 하느냐? 내가 왜 취미 생활을 갖고, 내가 왜 직장을 갖고, 내가 우리 가족이 있느냐? 이거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들이 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초점, 직장에 초점을 맞춰버리고, 내 취미에 초점을 맞춰버리고, 내 가족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직장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취미가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가족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것은 사단이 유혹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것에 의존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닌 바로 너 인간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만들고 유혹하는 게 바로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떡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떡을 주실 하나님을 의존할 거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배가 고플지언정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떡을 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떡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단의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사단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포해버리니까 이제 사단은 공격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 살고 있습니까? 떡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는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40년 동안 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걸어가는지 걸어가지 않는지를 지켜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물질을 탐했고 또 음란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두었던 엘리,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쳐서 죽이십니다.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하나님,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엘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 태도, 습관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완전 뜯어고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징계가 필요하면 고쳐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야 되는 그 땅, 가나안 땅은 온갖 소산이 잘 자라고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자원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이스라엘 그 점령한 땅에 보면 아라바 강에 가면 동광산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커다란 구리광산이 많이 있습니다. 채굴 양도 많아서 4,000년 넘게 채굴했던 광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행동을 바꿔야 돼요. 뭘로요?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 내가 왜 그것을 하느냐? 근데 그 일을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이어야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물질도 건강도 능력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과 같은 좋은 땅을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물질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물질이 따라오는 겁니다. 건강을 원하신다면 건강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건강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원하는 것이 정말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물질도 건강도 능력도 모든 것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